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처녀 잉태의 의미, 처녀 잉태의 의미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것은 베들레헴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이 비천한 여자 마리아 안에 잉태되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은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자,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잉태된 여자 마리아는 처녀였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예수님이 동정 상태의 처녀 마리아 안에 잉태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처녀라는 말은 결혼할 나이가 된 여자를 가리킵니다. 특히 이성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동정 상태의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남녀가 결혼을 하면 남자의 씨가 여자에게 주어져서 아기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잉태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시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가 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바로 교회, 성도,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내와 신부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아내인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처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녀 마리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처녀 마리아를 덮음으로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처럼 교회의 남편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내된 교회와 우리를 덮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씨이신 예수님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잉태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모습은 요한계시록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과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한 여자가 등장을 하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곧 해산하게 되어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잉태하고 낳게 될 이 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 표현을 보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고 그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는 이 여자는 바로 우리 성도들,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부터 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땅을 향해 말씀하시니 땅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냈습니다. 이 땅은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땅을 향해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는 땅에 말씀이신 생명의 씨이신 예수님을 뿌리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이신 예수님이 나라는 땅에 심겨져 내가 생명의 결실을 맺게 되는 이 모습은 처녀 마리아와 같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이신 예수님이 잉태되어서 생명의 결실을 얻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처녀라는 말은 결혼할 나이가 된 동정 상태의 여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를 보면 14만 4천이라는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차출된 인원을 가리킵니다.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란 뜻이겠죠. 14만 4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서 여자는 음녀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세상과 어울려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믿음의 정절을 지킨 순결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14만 4천에 대해 표현된 순결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순결한 자라는 이 단어가 바로 마리아에게 사용된 처녀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처녀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순결한 자라고 표현이 된 것이죠. 따라서 영적으로는 처녀가 교회를 가리키듯 순결한 처녀로 묘사되는 14만 4천도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14만 4천이 세상과 음행하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것처럼 교회는 남편 하나님의 아내로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순결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여서 아이를 잉태하는 것처럼 교회는 처녀된 아내로서 남편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 은혜는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으로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녀 출생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는 우리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했죠. 따라서 처녀 마리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잉태되심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마리아와 함께 계시게 된 것처럼 처녀 마리아와 같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잉태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처녀 출생을 통해 임한 임마누엘의 이 은혜에 교회의 정체성과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이 정체성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교회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잉태된 자들이냐,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시느냐에 교회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남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그 안에 예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처녀 마리아 안에 예수님이 잉태되고 태어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내 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잉태된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게 된 그 은혜가 바로 진정한 성탄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시고 제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성탄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히 임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